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에는 이 주제를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우선시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주권에 철저히 자신을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6장을 기점으로 사울은 점점 쇠퇴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했던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바로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길보아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울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게 되죠. 그러자 그는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에 잡혀가 두 눈을 뽑히고 능욕을 당했던 사사 삼손을 생각하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그 사울의 삶을 놓고 보면 좀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지막의 모습은 달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저 이방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늘 기도가 먼저입니다. 늘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전쟁 풍속을 따라서 전리품을 찾아 시체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어 온 블레셋 영토에 순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겨다가 아스다롯의 집에 둡니다. 그들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으로 보낸 것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고 사울이 패했을 뿐입니다.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마치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 결과 다곤은 쓰러졌고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지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전역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결국 뜨거운 감자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리품까지 취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하시지 않으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도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특히 전쟁에서의 패배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강행했을 때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장사들을 은밀히 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시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는 길도 험난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시체를 가져오는 작전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장사합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져와서 장사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축복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호의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상처를 기억하는 데 더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서운하게 한 일이나 상처 준 일은 잘 기억하지만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여 돌려주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는 갚기까지 길게 기억하시는 상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쉽게 잊고 또한 받은 은혜와 호의는 잊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은 상처에는 망각의 은혜를, 받은 사랑과 호의에는 길이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가뭄이 해갈되도록 충분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통해 주로 전염되는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교역자와 교사 순장들에게 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팀의 선생님들과 하나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더욱더 친밀하게 되도록, 함께 온라인으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또 만나고 있는 현지 친구들과 새집 주인이 그분의 때에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예전에 중국에서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철수하셨는데 현재 딸 에스더가 암으로 몇 년째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위가 강건하고 세포 하나하나에 성령의 치료의 기운이 들어가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